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바라본 어버이 그리고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를 바로 창조하시는 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배꼽 없는 인간이 어느 무인도에 한두 명쯤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질서를 넘어서서 일하시지 않고 질서 안에서 행하시니까 분명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모님이 어떤 존재냐라는 개념에서는 물론 정말 좋은 부모님도 계시죠.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자기는 좋은 아빠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버지 학교에 와보니까 자기는 정말 형편없는 아빠였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술도 좀 많이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와 달리 애들을 때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좋은 아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자기가 봤던 아버지는 맨날 두들겨 패고 뭐 그랬던 분이니까 뭐 자기는 그것만 안 해도 좋은 아빠라 생각하는데 아닌 거죠. 자녀들하고 얼마나 놀아주느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 아이의 학교 생활이나 친구 교우 관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들을 돕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허구한 날 폭행을 일삼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불만일지라도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부모님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 안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가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게 너무 싫어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나를 때리기만 했고 욕하기만 하셨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폐가 조금 있는 것이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아버지의 기준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각 사람이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좋은 아버지상의 최고봉에 해당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건 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거리낌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아버지를 경험했을수록 대안적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서 위로를 얻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유익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주어지냐면 영원의 삶이 주어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영원의 삶이 주어지는데 그 영원의 삶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형태일까? 우리의 존재 조건이 어떨까? 우리가 그곳에서 가난하지 않을 것이고 아프지 않을 것이고 힘들지 않을 것이고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의 성품이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이 땅에 우리가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길면 100년이지만 부모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마저도 안 되죠. 60년, 70년 될 텐데 그동안에 아버지가 별로 도움이 안 됐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계셨다라는 이유만으로 영원의 시간 동안에 가장 좋은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의 시간 동안에. 그게 생명의 가치라는 건데 아이가 태어나서 오래 살지 못했어요. 예전 같으면 100일 잔치를 하는 이유가 그 전에 아이들이 자꾸 죽기 때문에 100일 넘도록 살았다고 축하해 주는 게 100일 잔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안 낳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 낳는 게 나을 뻔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가치는요. 이 땅에 한번 존재했기만 했으면
우리는 영원의 시간 속에서 그 아이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잠시 헤어져 있는 아픔을 겪어야 되지만 믿음 안에서는 그 아이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죠. 그래서 믿음이 가족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더 단합되게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이 영원의 시간 속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만족을 생각하시고 상상하시고 그것을 오늘날 이 시간으로 끌고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모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아이들이 속을 썩여요.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저 천국에서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만 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도 쓰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어느 분이 먼저 계셨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동일한 분이세요. 동일한 분. 지혜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뜻에 있어서도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서열에 있어서도 동일하세요. 우리는 한 분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왠지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 큰 신 같고 예수님이 왠지 작으신 분, 아드님 신 이렇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데 두 분은 같은 분이세요. 동일 본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메시지 하셨고 예수님을 아들, 당신의 독생자라 명하셨죠. 우리의 가족 구성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개념이 들어오냐면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창조의 경험을 하게 되지만 부모님들은 자식을 통하여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혹은 사회학적으로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 때문에 살아요? 자식 때문에 산다 이 얘기하죠. 정말 이 남편하고 살기 싫은데 내가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 이런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지 몰라도 그래요. 자녀가 그래요. 자녀가 아무리 힘들고 좌절되고 고통스러울 때 생명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녀를 낳고 나서 뭘 고백하냐면 드디어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감격을 경험하기도 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은 아버지지만 구원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대개 자녀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야이로 같은 사람이죠.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딸이 병들어 죽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을 일 없었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딸을 살리고 싶은 생각이었죠. 그래서 딸의 고통이 아버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요. 예수님은 드로아 시돈 지방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사람이었고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유대교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그에게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문제는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하고 더 나아가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죠. 그래서 가족관계라는 것은 부모님은 자녀에게 생명을, 자녀는 부모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말 필수적이고 중요한 관계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에게 그런 메타포적, 비유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배경이 수전절입니다.
저 수전절이 뭔 뜻인지 몰랐을 때는요, 손 떠는 날인가 그랬어요. 농담입니다. 수전절이란 성전을 수리한 날이다. 그래서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수리한 날. 그러니까 성전이 회파됐다. 그러니까 수리했다 이러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한창이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에도 부서진 교회들, 성당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면 다 수리하겠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나면 거기서도 아마 그 수리한 날들, 전쟁 후 복구한 날을 기념 삼아서 어떤 행사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주여.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누구한테 포로 생활을 했어요? 아니, 그 노예 생활했던 건 말고. 나 갑자기 주여. 바벨론. 주여. 죄송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나중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 전에 호시탐탐 그 예루살렘을 노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었던 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정복해 보겠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뭔 짓을 했냐면 성전을 이렇게 무너뜨린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먹지 않거든요. 돼지 피는 아주 부정한 겁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다가 돼지 피를 그냥 발라버렸어요.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이 더러워졌다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이제 화가 났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전을 일으켜서 그 왕을 물리쳤어요. 물리치고 나서 성전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성전은요 항상 매일 초가 켜져 있어야 돼요. 초. 그랬는데 초를 탁 켜려고 보니까 기름이 하루치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하루치밖에. 그래서 기름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어쨌든 하루치 남은 거 가지고 불을 켰는데 그게 안 꺼지고 여러 날을 탄 겁니다. 며칠을 탔게요? 와, 이런 것도 알아? 8일을 탔어요, 8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전날이 되면 온 집안들이 초 8개가 만들어져 있는 촛대가 있습니다. 8촛대에 불을 킵니다. 맨 처음에 그 촛대를 보고 세볼 생각도 안 하고, 틀림없이 7개겠지. 뭐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가운데 긴 거 하나, 뭐 이렇게. 그래서 7개 촛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8개 촛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전절을 지키는 거죠. 수전절 그러면 성전을 이렇게 회복한 수리한 날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느낌에는 빛의 날입니다. 빛. 그래서 빛의 날이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수전절에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거기 계셨는데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면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안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밝히 얘기해달라는 게 뭐냐면요.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뭔가 놀라운 기적 같은 거, 이적 같은 거, 사람이 아닌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래요.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이 기적을 참 많이 행하셨어요. 죽은 사람들 3명이나 살려냈고요. 귀신 쫓아내고요.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니까 뭘 얘기를 해도 무슨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인 모두가 다 아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걸로 믿는 게 아니라 그걸 했다고 죽여버려요. 그것도 참 웃기죠. 어찌됐건 예수님이 이 25절의 말씀을 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다른 증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언지를 주셔요. 다른 증거에 대한 언지. 그게 바로 26절, 27절, 28절입니다.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노도다. 그러니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필요하다. 너희가 내 양이었으면 내가 기적을 행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알 것이다. 그게 27절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가운데서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어서 들을 수 있고 설교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지만 발 씻으면서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을 밥을 먹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성만찬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들 때 죽음을 깨어날 때 부활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죠. 그런데 예수님이 27절 말씀 뒤에 당시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입니다. 요거는 중요하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양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양이 죽어요? 주인이 죽어요? 주로 양이 죽죠. 양이 털을 주고 양이 양젖을 주고 양이 고기를 주죠. 양 고기가 되죠. 양 가죽을 줄 겁니다. 양은 주인에게 생명을 주지 주인에게 생명을 받는 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양들에게 뭘 준다고 그러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준다는 얘기는 그 주인이 양을 키울 때 양의 털이 목적이 아니고 양의 고기가 목적이 아니고 양의 존재가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너는 있는 것 그대로 그것만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게 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주인에게 버림받지 않으려면 털을 많이 제공해 드려야 돼, 젖을 많이 제공해 드려야 돼, 양질의 근육과 양질의 내 살을 내어 드려야 돼. 전혀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고 양털을 제대로 생산도 못 해내고 고기도 별로 좋지 못하다고 해도 주님이 그걸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양을 지키는 데 있었대요. 양을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훗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됐고 제물을 드려야 됐고 헌금을 해야 됐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끊임없이 일들은 심지어 안식일조차도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 너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게 너무 강한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배가 예비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타이밍 좋았어요. 안 하면 다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당시의 개념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참 복된 거예요. 우리 이 개념이 너무 편하게 와닿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주님이 선을 넘어버리는 발언을 하셨어요. 선을 넘는 발언. 여기까지만 딱 하시고 마셨어야 되는데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게 29절 30절입니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물보다 크신 분이 누굴까요? 만물보다 크신 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만물보다 다 작아요. 만물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연재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용유가 없어서 난리래요, 난리. 영국의 피스앤칩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먹을 수가 없대요. 튀길 수 있는 기름이 없어갖고. 지금 막 나라마다 식량 안보를 한다고 기름 수출을 다 막아버렸대요. 그 기름이 이 휘발유 그게 아니라 식용유 수출 막았대요. 해바라기 씨유가 있어야 튀기면 안 돼. 그래서 그 로이터 통신에서 그랬대요. 한국 치킨 가게 망한다고. 기름이 없어서. 우리나라도 기름이 한 20-30% 가격이 올랐다고 그래요. 치킨 가격도 이번에 2만 원 이상으로 다 올라버렸잖아요. 어디 치킨 한 마리 먹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치킨 땡겨. 치킨이요. 옛날처럼 이렇게 국민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닌 거가 돼버리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은 정말 이게 굉장히 심각하대요. 사재기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영국에서는 아예 해바라기 씨유를 살 수가 없대요. 우리는 이렇게 만물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당장 밀가루가 없으면, 쌀이 없으면 먹는 게 힘들어지죠. 지금 중국이 봉쇄해갖고 계속 연일 뉴스에 나오는 게 한국 국민들 먹을 게 없어갖고 뭐 라면을 반 개씩 하루에 반 개씩 먹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우리는 만물 안에 갇혀서 삽니다. 만물보다 큰 존재는 오직 한 분뿐이에요.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아버지라 표현한 거예요. 내 아버지. 여러분, 내 아버지라는 얘기는 하나님,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에게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이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이걸 감당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교예요, 유일신교. 아주 대표적으로 로마는 다신교 문화였고, 헬레니즘은 다신교 문화고, 헤브라이즘, 즉 유대교 문화는 일신교 문화예요. 한신.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건 그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큰 하나님, 작은 하나님 이렇게 느껴버리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둘이 돼버린 거예요, 신이. 이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거 감당 못해요. 그래서 정말 부활이 진짜로 있었느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부활이 진짜로 있었느냐는 걸 얘기할 때, 그게 사실이다라는 증명하는 증거 수단 중에 하나가 그렇게 유일신 사상에 완전 목숨까지 걸고 믿는 그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활이 진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이 둘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말해버렸거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30절에 쐐기를 받죠.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네. 쐐기를 빡 받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다.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면 31절을 우리가 안 읽었거든요. 31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대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말에 그냥 더 필요도 없어. 꼭지 확 돌았다 그러죠. 뚜껑 확 열린다 그러죠. 그냥 죽여! 치려고 그랬대요. 그 정도로 심각한 발언이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발언. 그런데 제가 28절, 29절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숨겨진 증거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숨겨진 증거 하나. 그게 바로 영생을 주고 그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던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해결해야지만 가능했어요. 그게 바로 죄였습니다. 죄. 그 이스라엘 제사의 가장 주된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죄제. 끊임없이 자기 잘못을 양에게 덮어 씌우고 그 양을 태워 죽이는 방식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가 가장 흔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죠. 뭐라고 그러냐면 양을 지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22절서부터 읽었지만 주님은 22절서부터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앞서서도 말했어요.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31절에 그랬죠. 다시 돌을 들어 쳐주는. 다시 돌을. 그러니까 그 전에 앞서 한 번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뭐였냐면요. 14절 말씀 보실게요. 14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한다?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방식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보여줄게. 우르릉 꽝꽝하고 번개하고 뭐 이렇게 자연재해를 통제하고 막 공중부양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의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서 경배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사랑을 끌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서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병든 자 고쳐서 무리를 걸으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분 당신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고혈을 빨아먹었죠.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착취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죽어주려고. 목숨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주님 당신의 독단적인 돌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녀가 다 있죠. 내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게 내어주진 않습니다. 아무리 희생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자기 신장 떼어서 주고 자기 판막 떼어서 주고 자기 망막 떼어서 줄지언정 그런 사람도 흔치 않겠지만 자기 아들의 망막, 자기 아들의 심장, 자기 아들의 신장을 꺼내서 다른 사람 주는 일은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아들과 다른 아들이 둘 다 교통사고 당하게 생겼는데 내 아들 놔두고 남의 아들 먼저 구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죠. 자, 제가 서론 부분에 설교할 때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다 잘 들으셨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르죠.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라는 표현은 제 입에 붙어 있죠. 기도할 때마다 찾게 되는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나에게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시는 분.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 평안하게 거하게 해주시는 분. 안식 중에 보호하시는 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2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의 소리에 뚜껑이 확 열려서 아마 뒷마디를 못 들었을 거예요. 안 들렸을지도 몰라요. 저는 뒷마디가 보입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결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생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의 고난이 닥친다 하여서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코로나 때문에 좀 해이해진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마저 당신의 사랑이 우리에서 식어진 게 아닙니다. 결코 만물보다 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귀가 별수를 다 써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막 죽일 듯이 흔들어 놔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마음에 안심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아버지 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게 은행에 맡기지만 안심이 돼요? 이번에 우리은행에서 몇 억? 600억? 난리 났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 하나 뽑아라! 그러면 우리에게 가진 영생이나 구원이 가장 소중할 겁니다. 영생이나 구원이요. 영생이나 구원. 둘이 같은 말이긴 하지만 어디다 맡겨야 제일 안전할까요? 어디다 맡겨야?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생과 구원을 분명하게 붙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 영원히 사는 것, 구원의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부부와 자식과 다시 만나는 기쁨을 온전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정말 회복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아버지 손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며 또한 그 부모님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와 가장 깊은 관계를 나누게 될 우리의 정말 좋은 어머니와 아버지임을 기억하며 그 사실과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오늘날 이 시대로 갖고 와 오늘 부모님에게 기쁨과 감동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영생, 우리의 영생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안전하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이 된 이 시점에 예전의 그 열정과 열심을 내어 주님 앞에 더 자주 모이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